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5월에 들어와서 매주 주일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우리가 교회 소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의회를 두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참 많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걱정과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뭐 그런 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 주일 오후에 제가 직분자 교육을 했지요. 한 2달 정도 직분자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책 한 권 소개하면서 그 책의 부제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직분자를 바로 세우면 교회의 회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직분자를 바로 세우면 교회 회복이 시작된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한 직분자, 직분의 부실은 교회의 부실로 이어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일꾼 세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이 일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방법, 이 일을 감당하고 또 풀어감에 있어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은 우리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고 또 주변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해왔던 대로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상투적으로 느껴지기까지도 하지만 여러분 유일한 기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건 그 종교개혁의 모토죠.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혹시 뭐 요즘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날이 서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말이 너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조율은 어떻겠습니까? 조율. 음을 맞춘다 할 때 그 조율력. 우리는 해왔던 대로라는 그 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를 조율해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가 듣고 조율해야 할 절대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너무 훌륭한 일꾼 만납니다. 스데반. 그죠? 스데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이죠. 이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구제하는 일, 즉 아마도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을 텐데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 이제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에서 언제 어떻게 이 표현이 등장했는가 한번 찾아보면 제일 먼저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한 구절 더 있어요.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놀랍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이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죠, 그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구제를 위한 7사람을 택할 때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참 그 앞에서 7 일꾼 뽑았을 때 그 기준도 너무 아름다운데 한 단어는요, 바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누군가 물컵에 물을 붓지 않으면 이 컵이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8절 마지막에 나오는 행하다라는 이 말은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상태를 뜻해요.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지 스데반 개인의 경건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7 일꾼으로 뽑힐 만큼 모두에게 인정받던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구제하는 일을 넘어서서 사도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을 그리고 또 표적을 민간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스데반이 구제하는 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워가야 할 그 직분자들, 장로, 그리고 또 집사, 권사, 그 직분도 장로는 그저 당회에만 잘 참석하면 그만이고, 집사는 교회의 살림과 구제하는 일만 하면 되고, 권사는 성도들을 아우르는 그런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어떤 사람 되어야 합니까? 복음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은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제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은 뭐겠습니까? 전 때로는 좀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막 아플 때 있거든요. 막 아프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 소식을 나눌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데 기도해도 좀처럼 낫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좀 주세요. 좀 안 됩니까? 왜 안 나타납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럴 때 너무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런 기사와 표적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울 때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해요. 이 자리에는 이런 사람이 맞겠고 저 자리에는 저런 사람이 맞다.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때는 나중에 커가지고 제가 목사 될 줄 모르고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되는 것도 참 괜찮아 보인다, 그지? 멋있어 보인다, 그지? 그런데 나는 목사님 못할 것 같아. 새벽 기도가 안 돼.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 딴 거 아니면 새벽 기도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나는 목사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언제까지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대원 졸업하고요,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맡기잖아요. 그냥 등 떠미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게 하시면, 어떤 일을 하라 하시면 하나님 그냥 가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냥 우리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단 휘파람 불 정도는 안 주십니다. 제가 그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 제가 부임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고비가 아니었던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쉬웠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 다음 주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내가 이 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역부족인데 쌀독에 쌀 떨어져 가지고 막 그 밑바닥 긁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휘파람 불면서 손에 이렇게 손을 호주머니에 딱 꽂고 뒷짐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그 정도는 안 주시더라고요.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는 해요.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거 제가 읽었습니다. 목회할 때 매주 설교하느라 힘들었지만 그 사역을 돕는 은혜와 영감이 계속 주어졌는데
이제 사역을 멈추니 그런 영감도 그친 것 같다. 주님이 직무를 주시면 감당할 은혜도 후히 주시니 힘들어도 그때가 좋고 감사한 것임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 나같이 은퇴한 이들에게 그친 것까지 각절의 영감이 후배 사역자들에게 주어지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교회에서 그 맡은 일,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 감당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유민들의 회당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 지역에 막 또 흩어지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또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회당이 바로 9절에 나오는 자유민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지명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낯설지가 않죠?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성했던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도시죠. 그죠? 학문의 도시입니다. 길리기아 누구 고향입니까? 사도 바울. 그죠?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했던 그런 지역이고, 아시아는 아데미 여신 숭배로 유명했던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잡혀갔던 사람들이요, 이런 곳에서 살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그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철학과 또 막 여신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막 믿음으로 버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단한 프라이드, 대단한 어떤 그런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의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증명해 보이는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워집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하자면 해왔던 대로, 그리고 또 스데반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죠? 이 사이에서 막 불꽃 튀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 의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는데 스데반을 그렇게 눌러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하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쳤죠. 거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었듯이 스데반도 자기 지혜와 자기 언변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스데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논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스데반 개인의 뛰어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있었던 그 경험과 지식과 열심을 동원해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꺾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들 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남에게 해를 끼칠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어. 나는 나름대로 바른 것, 옳은 것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론과 경험과 열심을 다했는데 스데반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 뒤의 결과로, 이 논쟁의 결과로 무엇이 따라와야 옳습니까?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이제까지 어쩌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겠구나. 스데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지. 그죠? 하지만 어떤 일 일어났습니까? 논쟁에서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했고 힘 있는 사람들 막 충동해서 자유민들의 회당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세력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막 그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충동하고 거짓 증인들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과 논쟁할 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말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진실하고 겸손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진실하지도 않았고요,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와 공의를 말했겠지만 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스데반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제목이에요. 13절, 14절 보시면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
둘째,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이 어딘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들 매수하고 선동해서 이 사람이 모세의 규례를 폐하려고 하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라는 이 고발은 스데반보다 먼저 누가 당한 고발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요, 스데반도 겪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앞에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그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사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스데반이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잘못한 일, 스데반의 어떤 실수나 어떤 그런 잘못한 일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음식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더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곳이었을 거예요.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이, 왜냐하면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이 자체가 헬라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들의 회당, 그냥 괜히 간 게 아니고 스데반에게도 익숙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스데반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요, 스데반이 한 것은 그저 받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과부들을 구제했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공회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았던 것과 같은 신성 모독과 선동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신성 모독과 선동. 지금은 이게 참 불명예스럽기는 하지만 목숨까지 위태로운 어떤 그런 죄목은 아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신성 모독과 선동은 어떤 죄목이었습니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직분 받아가지고 주시는 은혜 따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다면 솔직히 저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 많이 부렸어요. 그냥 데리고 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국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요 막 이런 식으로 신경질도 부리고, 분노와 억울함에 그리고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를 본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모세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 이 광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역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모세가 준 계명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모세 얼굴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거스른다, 그렇게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을 비추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처럼 스데반이라는 이 귀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기준, 절대음을 다시 듣게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절대음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로, 직분은 자리가 아니고요, 벼슬이 아니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스데반은 구제를 위해서 세움받았지만 그 자리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로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우리가 세우는 것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면 그냥 일만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스데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와 권능으로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스데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물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재주 또는 배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충만한 사람을 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분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의 길은 사도를 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더 오를 자리가 없구나, 다 이루었다, 그런 사람은요, 얼마 못 가가지고 교회의 가시가 돼요. 그리고 또 걸림돌이 됩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너무 억울하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 일을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아멘이 안 되죠.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입니까? 그 화종부 목사님 모시고 우리 사경회 했을 때 화종부 목사님 모시면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말 했거든요. 목사님은 너무 막 대단하신데 하나님이 나는 많이 안 준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근데 그 아니라고 나도 똑같이 실패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여러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은요, 특별한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목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는 다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중에 제일 못났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거든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말만 빠르고 막. 제가 아마 막 홍집사였다면, 홍목사 아니고 홍집사였다면 제가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들 진짜 저 때문에 막 교회 옮기고 싶었을 거예요. 장로인데 근데 교회는 못 옮기겠고 저거 교회 나오지 말라고는 못 하겠고 저거 볼 때마다 말로 그냥 저 막 입만 똑똑해가지고 저 어떡하지? 막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사랑하시고 또 영혼들 사랑하셔서 저의 그런 어떤 그런 미숙함, 어리석음 보시고
니 조용히 하고 여와 네가 해봐. 맡기신 거예요. 목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저를 보시고 소망을 얻으십시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